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거쳐 정답을 확실히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음을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이 당한 재앙은 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쳤다면 빌닷은 자신이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전통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내려오는 옛 시대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짧은데 어떻게 우리의 경험으로 큰 소리를 치며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전통과 지혜를 따라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배운 지식이 결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지혜보다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과 마찬가지로 빌닷의 말 역시 그 자체로만 떼어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옳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질 질문은 과연 사람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지식과 지혜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든지 다 적용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 아무리 검증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해답입니다. 사실 과거의 전통,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지혜에서 인생의 해답을 다 찾는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번민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 빌닷이 주장하는 조상들로부터 온 전통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것도 어떤 전제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미 욥의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전통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답을 전통에서 찾는 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때린 사람은 발 못 펴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을 펴고 잔다라는 말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은 발 못 펴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을 펴고 잔다는 그 말이 언제 전통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공감하는 이유는 모두가 그 일을 겪어서라기보다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겪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기에 우리가 이 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남이 억울할 때는 그 비유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지만 자신이 그런 지경에 처하면 그 말을 남으로부터 듣는 것이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당사자로 들을 때는 보통 내가 때린 사람이 아닌 맞는 사람일 경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탄원시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꼭 인과응보적인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8편 말씀, 구약 866년 시편 88편 1절에서 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에는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여기 3절의 수월은 음부, 즉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가는 지옥을 말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가 정말 지옥을 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1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심지어 마지막 18절 말씀에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답이 없이 시편이 끝나버립니다. 고난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와 신음으로 시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편 88편은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 죽겠습니다, 죽게라도 놔두십시오 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8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불신앙적으로 보이는 이 시가 찬송으로 오늘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신음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전능의 손으로 고난에 처한 자들을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는 자 또는 형통한 중에 있는 자의 간구만 들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협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의 빌닷은 왕골과 갈대가 진펄에서 무성하게 자라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을 비유로 듭니다. 이것은 전에는 크게 번성했지만 지금은 물이 없어 말라버린 땅처럼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욥이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같이 허망하며 그의 집이 서지 못하며 나름 햇빛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번성한 것 같아도 그곳에 뽑히면 마치 뽑힌 왕골과 갈대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빌닷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오랜 전통으로 욥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빌닷의 주장은 욥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이요, 그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자신이 이미 정한 답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빌닷이 하는 말, 그가 배워온 전통 자체의 말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의 선과 악을 심판과 보상의 단선적인 공식으로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하여 적용하면 빌닷과 같이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땐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